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용료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손길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전염병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의 유혹에 들어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영에 함께 하시어 모든 불의와 악의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제단이 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강력한 성령으로 임재하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입술로만 부르짖는 헛된 소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저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80쪽에 있습니다. 제가 880쪽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몇 살까지 살았죠? 70세? 예.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이제 70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거의 2배를 살았죠. 장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그가 참으로 실감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깊은 곳에서 흐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신체험이다. 우리가 말할 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픈 경험도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사울은 장인이죠.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 심정은 목숨을 걸고 비장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이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아마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는 처절한 아픔,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다가요, 사실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배신감, 비탄, 아픔, 고뇌, 거의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보기에 창피한 그런 반란의 경험을 몇 번 하고, 또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런 것을 다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다윗이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다윗이고,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다윗이고, 찬양을 가장 많이 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한 청년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고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수많은 장애물을 경험하고 도망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으셔요? 그 복음성가대로라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성가 하나 가지고 우리 총동문회에서 3시간을 사람을 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고아로 자랄 때 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3시간 정도 눈물바다를 만나. 어느 사모님도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그 가사 하나 가지고 어느 사모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호와여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뭐 한 명밖에 없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베네수엘라에서 토요일날 국제전화 하셨을 때를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찾기 위해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 번호를 알고서 전화를 하셨어요. 또 선생님도 저희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친구들한테 막 자랑한대. 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신다고 그러더라고. 학생이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름을 기억할 때요,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예수아였죠. 근데 호세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쳤을 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꾸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광용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친구는 광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으로.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서부터는 정환순으로 알고 고등학교 때 친구까지는 정광용으로 알고. 근데 정광용, 빛광자, 용용자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가니까 좀 우습게 보더라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우습게 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어로 공부하는 액치를 가게 하셨어요. 아시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액치라고 그러면은 그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 그래서 이 자존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궁궐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궁궐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곳이에요. 거기보다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도망가다가 우리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뭐 캠핑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거기에 동물의 위험도 있고 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지쳐서 자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의 사다리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면서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면서 느낀 감정이 뭐예요? 언제 다시 올지,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딱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만약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 너를 낳아준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하셔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듣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 기도를 하셔요. 자, 세 번째는
주를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를 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야.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것인데, 그 자랑을 다윗은 내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은혜를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축복을 받아서 저와 함께 다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 대신방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양장로님이 첫 번째 가정으로 좋은 소식을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이 나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좋은 소식이 있구나. 두 번째 가정에 우리 김옥경 권사님네 가정에 갔을 때도 기적의 주인공 첫 번째가, 그때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김옥경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은 참 어떻게 아파트가 당첨이 3개가 됐어요. 3개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지금 대기자가 한 2만 명이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3개가 됐어. 참. 그리고 김옥경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형제들에게 도와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야, 그동안은 막 형제들이 도움을 주고 뭐 신경 쓰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형제들을 도와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 번째 가정에 가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도 뭐 어디 일이 너무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는 처음에 이제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됐는데, 그 잘 된 이유를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하루에 500번 내지 600번 감사 찬양을 한대요. 무슨 찬양이냐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하루 종일 감사 예수 하신대.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주희 형제가 우리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신방 가면 자기 방에서 안 나왔거든. 그럼 제가 찾아가고 인사하고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영접하러 나와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야, 교통사고도 날만하다. 그게 교통사고 나서 차를 팔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새. 아주 신방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냈잖아요. 2명씩 짝을 져서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귀신들이 굴복하였고 병자들이 낫더이다. 12명이니까 6팀이 나가서 이 전도 보고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제가 십자군에 있을 때 전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참 묘한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해. 한 사람이 전도 안 된 보고를 하잖아요. 다
다 전도 안 된 보고를 해. 아주 분위기가 아주 다운돼, 침울해. 그러니까 우리 십자군 대장이 뭐라 하냐면 전도한 보고를 해라. 전도 안 된 보고 하지 말고 전도한 보고를 해라. 또 한 사람이 전도한 보고를 하니까는 다 전도한 보고를 하는 거야. 그 분위기가요. 시간이 1시간이죠. 한 사람이 전도한 보고를 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막 흘러가요. 기가 막히게 전도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주보장이요, 저거 주문한 건데 안 써 있죠. 그 전에 주보장, 만들어진 주보장, 주문한 거 말고 거기에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주보장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이거는 주문해서 그런지 안 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랑할 게 있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성근 안수 집사님 수요일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신방 받는다 그러셨는데 지축에서 매일 걸어서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5독 정도 하셨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을 할 때요, 성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성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받아서 지축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입을 넓게 벌려 구할 때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돈도 안 가져가고 두보로도 안 가져가고 빈손으로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 이번에 빈손으로 전도 갔다가 개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근데 12명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종규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복음학교에서, 복음학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통장에 있는 걸 비우고 들어가요. 빈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빈손으로 선교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케냐에서 선교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원 때 수단 스테반이라는 학생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수단에 갔더니 난민촌에서 그 스테반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난민촌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수단의 난민촌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거기 먹을 게 있겠어요? 입을 게 있겠어요? 뭐 잠자리가 집이 있겠어요? 그냥 판자촌, 거기 그냥 하수도 없고 상수도 없고 그냥 막 그런 데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선교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종규 선교사님은 눈이 안 보이잖아. 눈이 안 보이니까
난민촌이든 거기가 궁궐이든 똑같아. 예?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눈이 잘 보여가지고 수단의 그 난민촌 상황을 보면 거기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난민촌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뭐 월급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요, 안정규 선교사님은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해서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교단의 선교사가 나중에 된 건데, 선교사가 교단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짐바브웨 송지현 선교사도 교단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 선교사는 교단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교단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교단에 지원이 없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정규 선교사님의 큰애 이름이 이은이에요. 이은. 이은이 뭐예요? 써이자에다가 은혜 은자.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형수가 결혼하고서 참 답답한 거야. 왜? 엑지 대학원은 교단이 없어요. 안수를 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런데 그 큰애 이름을 이은으로 진 거야. 은혜로 산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저희 대학원 때 그 동기들도요,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거기 공부하러 왔잖아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야, 어떻게 살았냐 일주일 동안. 어떤 학생은 결혼을 하는데 브루스타 하나 가지고 결혼했대. 아무것도 없어. 살림이 아무것도 없고 브루스타 하나, 냄비 하나. 근데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산 얘기를 해요. 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대해서 구약을 찾아봤더니 한 189절 정도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돌본다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하나님이 돌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구제가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금식일이 있는데 1년에 4번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시디기야 9년인데 주전 588년 10월 10일 포위된 거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586년 4월 9일 금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5월 7일 금식. 그달야가 암살됐을 때 7월 2일 금식.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5월 7일 금식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저기 가을 대신방 때도 거기 다 기록하잖아요, 주보에.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거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게 그 박물관의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 그 저기 죽인 그 박물관 있죠? 거기는 필수 코스예요. 모든 학생들이 거기를 가야 돼.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도 잊지 말자 6.25 뭐 그런 포스터 많이 표 같은 거 했잖아요. 예? 우리가 잊어버리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이게 굉장히 히트곡인데 그게 나중에 금주곡이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해.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시 온다 그랬어요. 총과 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배하겠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했어요. 일본 놈이라고.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돌아오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용서는 하더라도 잊지는 말아야 돼. 예. 이 비대면 예배요, 우리가 용서는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돼. 성경이 뭐라고 하대? 새벽기도 때 말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면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악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